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말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교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창세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초청하며 또 선물을 주고 드디어 야곱이 죽었는지 알았던 아들 요셉의 소식을 듣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형들이 돌아갑니다. 그 형들에게 선물을 주고 아버지 야곱을 위해 수레까지 보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용 자가용을 보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이 여러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건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의 결론에 다 다른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가족을 요셉을 그리고 야곱을 이끌어 오신 이 과정의 결론, 바로 그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이때에 그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그런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첫째, 형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요셉이 보냅니다. 근데요, 24절에 보면 재밌는 당부를 합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다투지 말라. 형들에게. 이제 나 요셉이에요. 다 얘기하고요. 갈등이 풀렸어요.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버지에게 말하는 더 중요한 얘기를 이제 형들을 보내면서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다른 번역으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동치 말라. 형제 간에 말다툼 하지 말고 형들 요동치지 말고 가도 됩니다. 라고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요, 살아있다는 거, 이거를 아버지 야곱에게 전한다는 건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죠? 이들의 과거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 죽었다고 한 그 요셉, 그 피 묻은 옷, 우리 자작극이었어요. 죄송해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그리고 설명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권세와 환경과 상황에 요셉이라는 겁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가 했지, 형이 더 했잖아, 너가 이렇게 하자 그랬잖아, 다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요셉이 이미 형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다투지 마라. 괜찮다. 과거의 그것들, 형들의 그 허물,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버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요셉이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연약한 형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성과 같은 그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작품들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는 이미 족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요셉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이 모든 것을 과거의 형들의 허물까지도 덮을 만큼의 상태, 그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허물이 덮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이 보낸 것과 야곱을 태우고 오라는 수레까지 보여줍니다. 야곱의 반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이 속은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야곱이 거짓말한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분 야곱의 성격 아시잖아요. 그 아들들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멱살이라도 잡을 그런 인물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못된 아들들, 나한테 감히 사기를 쳐? 그것보다 그 분노할 겨를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신 요셉의 생존과 오히려 요셉을 통해 우리 가족이 살게 된 것, 그리고 그를 만나러 가는 그 행복감, 기쁨이 과거 다른 아들들에게 사기당한 것보다, 그것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심지어 뭐라 그러죠? 죽어도 좋다라고 할 만큼 그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의 20년이 넘는 슬프고 요셉을 잃은 그 어둠의 시간들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의 요셉됨으로 인해, 요셉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해 형제들 간에 다툼이 없어졌어요. 아버지의 절망이 사라졌어요. 그 한순간에 그것들이 이들을 가장 괴롭혔던 그 문제가 아닌 걸로 눈이 녹듯 더 이상 성경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 성취, 가장 좋은 것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의 일에 스타일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과거 사람들의 허물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들의 악행도, 그것을 당한 야곱도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코로나19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들은 이 순간과 같은 그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교회 문 닫고 이렇게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했던 그것이, 그 어려웠던 기억이, 그 답답했던 기억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당장은 미칠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은 20에 팔리죠. 근데 동생 베냐민에게 은 300을 줘버려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요셉의 옷을 벗긴 형들에게 옷을 줘버리는 기가 막힌 것으로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알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주제, 성경에 여러 책이 있겠지만 특별히 욥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욥기, 악행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어쩜 욥은 요셉과 닮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이제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시작에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70가지 질문으로 욥에게 도전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떠드냐? 내가 질문할게 대답해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뭐 했냐? 너가 깨달아 알거든 말해봐. 하나님이요, 욥의 수준에서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다가 터져 나올 때 그걸 누가 만들었지? 얼음은 누가 만들었지? 공중의 서리는 누가 만들었지? 리워야단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혀를 맬 수 있겠냐? 욥이요, 감히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열하십니다. 욥의 무지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한함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너 욥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뢰할 수 있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항상 신뢰는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이해할 수 없지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이긴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욥이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죠. 욥이 당한 고난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욥보다, 친구들보다, 나보다 더 크시다. 그러니 욥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건 것 같아요.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무지한 입술, 가만히 좀 있어라. 떠드는 거 가만히 좀 있어. 쓸데없는 말로 욥기 길게 하는 거 그것 좀 가만히 좀 있을래? 고난할 때 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때 좀 가만히 좀 있어. 하나님은 나는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야. 이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불행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행에 왜 내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내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세대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에 대한 정답은, 대답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심지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행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 건강한 대답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하다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믿음.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오늘 결론이 보기가 좋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 보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생각보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보다 더 크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무지한 입술로 죄짓지 않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요셉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고통에 반응하는 가장 정확하고 바른 태도는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이해하지 못함보다 더 크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말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않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